시편 2장입니다. Psalms chapter 2, 시편 2장입니다. 시편 2장. 시편 2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이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2편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이 메시아는, 그러니까 여기에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을 예언하신 책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을 이 시편 2편에서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 2편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방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모든 일들은 허사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절부터 보세요. 어찌하여 이교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이교도들입니다. 히든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이방신을 섬기는 무리들입니다.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그러니까 안 믿는 왕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 아니고. 여러분,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은 왕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초대 임금이 사울이었죠. 그러나 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하고도요, 그 사울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울과 다윗을 보면 다윗이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잘못을 지적해 줬을 때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사울은 어떤 자세가 하는 줄 아세요? 국가주권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자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잘못하고 살 때가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나같이? 셀프 라이처스니스처럼 이 교만이 없어요. 자기는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로 변명하지 말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자세,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다윗은 그랬거든요. 사울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도 그거 뭐
그걸 가지고 새끼 말하면 시비를 거냐 이거지. 결국은 그는 그 잘못된 태도로 말미암아 자기 시대에 자기로서 완전히 왕국도 왕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다윗.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 대적하고 별해도 여러분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순교되는 것이요, 순교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아무도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옳은 것을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 그 악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이를 갈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이지 못했어요. 다윗 역시 세상에 자기의 충실한 신하여 자기의 사위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권력이 모인데, 권력 앞에는요 부모고 자식고 형제도 없어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세상에 군사들을 끌고 그 다윗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게 놔두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걸 성령님께서 깨닫게 때 금방 용서를 구하고 고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땅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 역사도 보면요,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완전히 통합된 한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얼마나 그 정말 번성을 했습니까? 전성기를 이루었지요. 근데 보세요. 솔로몬 같은 왕도 그 나이가 먹었고 노년에 세상에 주님이 2번이나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도 이집트에서 데려온 그 믿지 않는 이방의 여인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네 아비 다윗을 위해서 내가 너 시대까지는 그만두지만 안 하지만 내 아들 때에 반드시 내 나라를 둘로 쪼개서 종에게 나라를 쥐어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지만 그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종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몇백 년을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했지요. 그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약 200년 전에 멸망을 했죠. 그리고 그 후에 유다도 멸망했고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정말 세계가 놀라운 사건이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산 증거가 에비던스가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은 다윗의 후손들이 아니었어요. 그 종이 일어나갖고 이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몇 대 하다가 또 반역당해서 죽임당하고 또 반역하는 자의 자식이 또 좀 다시다가 그래갖고 북쪽은 하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도 남쪽에는 유다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는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있었지만 히스기야 같은 왕, 요시야 같은 왕, 그런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기 시편 2장에 나오는 이 왕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왕들, 이방 나라의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옵시다. 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누가 하라고 하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나쁜 일은, 안 좋은 일은 스스로 발벗고 나서요. 옳은 일은 잘 안 하면서,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옳은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딱 셋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고 살겠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우리 아침 성경 공부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삶.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안 믿는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 통치자들이죠. 함께 의논하여 꼭 그 안 좋은 일은 같이 협력을 해서 모사를 꾸며요.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악인의 그 꾀를 쫓지 아니하는 거. 악인의 그런 그 말들, 악인의 그런 충고, 악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 여러분 보세요. 나쁜 일일수록 힘을 합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일에 힘을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왕들이, 하나님 안 믿는 왕들, 하나님 안 믿는 통치들이 같이 이제 의논하여 주와, 여기에 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켰어요. 아버지로서 하나님,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He's anointed. 바로 이 기름 부었다는 말을 이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영어로 그리스도지요. 우리 말로 이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영어로 크라이스트, 우리 말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그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와 아버지로 하나님, 그분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직접 세우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란 말이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땅에 하나님 안 믿는 왕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힘을 합해갖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결박한 것을 끊고,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여러분, 지난번에 여기까지 공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이 지금 보세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 왕들과 통치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결박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 주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그게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을 묶는 쇠사슬쯤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을 자기들을 얽어매는 쇠사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게 무슨 줄 아십니까? 진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길이 옳시다. 한나라 가는 길도 예수님, 이 땅에서 해피한 삶을 사는 길도 예수님, 전부 다 예수님으로 통해요. 나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하나를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가 미저러블한 삶, 막 그 비참한 삶을 사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 미국 사는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와서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정말 보통 크신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당장 저 우쪽을 생각해 봐요. 근데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삶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삼고 주님에게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첫째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평안을 주셔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요. 우리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열심히 벌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저 자기와 자기 가족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난 그 삶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49편에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이 땅에 주신 이유가 먹고 살라고만 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육신, 그죠? 이 육신, 이 흙집 같은 우리 육신, 이거 먹고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먹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내가 마실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내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면 행복이 바이프라닥으로. 바이프라닥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상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다 행복하기 원해갖고, 뭐 남녀가 이제 결혼도 해가지고, 아이고, 결혼할 때는 비싼 돈 들어서 뷰티풀 드레스 해가지고 잔치하고 난리 법석을 하죠. 그러다가 2,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못 사니 사니 이혼하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절반 이상이 결혼했다가 이혼을 합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추세입니다. 여러분 다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이 내가 행복을 찾는다고 오는 게 아니고, 행복은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위해서 삶으로 하나님께 행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배우들이, 인기 배우들이 자살한 줄 아세요? 자기들이 인기 연예인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아이고, 나는 그 한국에서 유명한 탤런트 진실? 그 이름 하나는 참 그냥 그 참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거기는 근데 그것도 자살하고 동생도 자살했다면서요. 그러니 그 부모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여러분, 인기 배우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인기 배우가 돼보니까 허무한 거요. 하나님이 없는 인기. 아이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저 정도 벌었으면 그냥 쓰고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면 뭐 때문에 저렇게 돈을 벌려고 저야단하는가? 근데 여러분 그 돈을, 여러분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밥 쓰지 않으면 그 재물의 종로로 가는 거지, 그 사람이 그 돈을 다 쓰고 가겠어요? 에? 한번 생각해봐요. 워런 버핏인가 무엇인가 자기 그 돈 얼마나 쓰고 가겠어요? 자매 얼마나 쓰고 갈 것 같아? 거기는 바빠서요, 어디 가서 고급 식당에 가서 먹을 시간도 없었고 햄버거 사 먹고 다니면서 차에서. 그 사람 지금 나이가 이제 80이 다 돼가요. 금방 죽어요. 근데 자기 손녀딸 세상에 그 갤러리 하나 차린다고 그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한 3만 불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니를 주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평생 돈의 종으로 다가 그는 가는 거예요. 그가 죽어봐요. 어디 가겠는가? 하나님 안 믿고 죽어봐요. 지옥 가지요. 한번 생각해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돈 없이 가난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살다가 할라라 하는 게 낫죠. 다 같이. 오늘 우리 성사님 그 비디오 테이프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호화로운 집이 있고 정말 풍성한 음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떠난 순간에 그들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갑니다.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 여러분 역사를 봐요. 로마의 황제들 거의가 다 100% 독살당하거나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권세. 성경에도 보세요. 와, 세상에 형제가 형제들을 죽이고 오 마이 갓네스. 권세는 무서운 거예요. 권력. 그 권력의 종로를 하다 보면 그 권력이 더 이상 자기의 행복이 아니고 그 권력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자망에 있는 대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간다면 이게 영원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같이.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있다면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의 본을 받으라고 했어요. 어떤 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을 받는 걸 기뻐하는 그 모습 본받으라 이것이죠. 그거 우리가 부러워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돈의 종노릇이에요. 권력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권력의 종이에요. 인기? 아이고 그들은 여러분 젊었을 때야 그러지만 나이 들어봐요. 특별히 여자는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랬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법을 지켜버리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드릴까? 여러분 원래 이 운전 몇 마일이 리걸 스피드 리밋이에요? 75마일 아니에요? 65마일로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65마일이 리걸 리밋이에요. 근데 이제 봐주는 범위가 5마일. 그러니까 69.99마일까지는 it's okay. 근데 경찰에다 70마일 넘으면 티켓 감해요. 내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좋은 번호는 받고 나쁜 번호는 받지 말라고. 저는 좀 빨리 달려요. 65마일로 가면 숨 막힐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맥시멈, 그러니까 65마일에서 70마일 그 사이를 이제 지켜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70마일로. 근데 그 70마일 아래로 운전하고 하면 자유함을 느껴요. 뭐 어떤 사람은 백미러보고 운전한다고 하잖아요. 혹시 뒤에 경찰 따라오는가. 근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속도를 위반하고 가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혹시 경찰 따라오는가. 그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참 아주 시간을 이제 속도를 잘 지켜서 65마일로 이렇게 오는데 경찰이 앞에서 그 차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70마일 넘었더라면 그냥 놀랬을 텐데 65마일로 운전해 오니까 하나도 노 프로블럼.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 그러면 세상의 법도 우리가 지키면 살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같이. 세상의 법을 어기고 살라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법을 잘 지키고 살면
불안할 필요 없어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면 불안할 거 하나도 없네.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구속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도리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면 도리어 우리를 자유케 만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 안 믿는 왕들과 통치자들 왜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간섭 받고 살고 싶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고 살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리는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결박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를 묶는 얽어매는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끊자 이거죠. 근데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반응, 이들에 대한 이 자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절만 공부하고 마치십니다. 4절을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하늘들에 앉으신 이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제가 옛날에 저 동부에 살 때 우리 큰딸 김자매가 1살 때 뉴욕을 여행을 왔어요. 그래갖고 그 가서 지난번에 무너진 9/11 사건에 무너진 그 트윈 빌딩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제일 높다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제일 높은 곳으로 이제 올라가면 그 옥상에 이렇게 딱 펜스를 해놓고 다 보게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요 그때는 내가 구원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고 그 밑을 내려보니까 밑에 이 바닥에 있을 때는 조그만한 빌딩들도 뉴욕에는 다 빌딩들이 높잖아요.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가서 내려다 보니까 꼭 성냥갑 그리고 차들이 움직이는 것은 이건 뭐 개미 움직임 같.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랬어요. 요 정도 올라와서 내려봐도 저렇게 개미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내려다볼 때 이 땅에서 인생들이 싸우고 아웅대고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진짜 한심하고 웃음이 나오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그 모습이에요. 4절을 보세요. 하늘들에 앉으신 이께서 하늘들에 앉으신 이께서 누구를 가리켰어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지옥 믿지 않고 싶고 지옥을 비웃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들에 앉아서 그 인생들이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웃으시고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떵떵거리고 지금은 살아요. 그러나 영원히 그들이 살지 않습니다. 하늘들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결박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도리어 자유함을 주는 정말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안 믿는 왕들과 통치자들이 같이 의논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을 올가매는 결박처럼 생각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모습들을 보시고 웃으시고 비우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그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계속 힘쓰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하신 그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지원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알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